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실물교훈 아니에요. 시대의 소망. 여러분 공부 집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가지고 가신 범위대로 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38장 와서 잠깐 쉬어라 하는 거하고 39장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 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짝수서를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거리도 없습니다. 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왜 잠깐 쉬어라고 하실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더 많은 결실을 거둘 텐데 주님은 왜 잠깐 쉬어라고 하실까요? 김원재 사모님 왜 잠깐 쉬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금방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거리도 없을 만큼 활동이 금슬해서 좀 쉬어야 할 필요를 느낀 것 같습니다. 음식도 먹을 겨를이 없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사업이 대박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기회를 잘 잡아야지 왜 쉽니까? 그러게요. 공부하면서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사업이 잘 되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야 이제 우리가 뭔가 크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숨 쉴 틈도 가지지 않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오히려 잠깐 쉬어라. 또 주님께서 오래 쉬어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죠? 잠깐 쉬어라 하시는데 귀한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명하신 쉼과 오늘날 세상의 오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었던 쉼과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가운데 5일만 근무하고 이틀이 휴일로 되어지는데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주로 쉬는 쉼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세 번째, 쉼 없는 노동 활동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네 번째, 참된 인생의 성공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을까요? 참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시대의 소망은 그 내용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 내용을 읽기만 해도 너무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해서 장로교의 목사님인데 시대의 소망의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시대의 소망에서 발췌해가지고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다니면서 추천받은 그 목사님과 통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그 목사님이 장로교에 몸담고 있지만은 이 시대의 소망을 통하여 정말 우리 재림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또 그리고 그 당시 유명한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목사님들께 추천서를 받으면서 비록 그분이 이제 책을 그렇게 펴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책을 썼다 이렇게 하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편견을 좀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그 내용의 많은 부분들을 뽑아서 재편집해서 그 책을 폈다고 그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참으로 이 십자가를 똑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인생이 변한다. 그런 말씀을 참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깊이 경험하면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가슴을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예수를 시인하기를 두려워하였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회개하였으며 분노한 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예, 많은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우리 김원재 자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책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분께 마음이 끌렸는데 이는 그분이 그들에게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는 듯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축복의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마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첫 번째 이유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병이 낫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본질을 보는 사람들, 영적인 갈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조차도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기를 두려워했지만은 언제 그 결과가 일어나는 거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곧 오순절 역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희비를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전혀 변함이 없네. 그들은 여전히 거짓된 교리 속에, 거짓된 가르침 속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든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났듯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강림하실 때도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제사가 아닌 자비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 그들은 헌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자, 여기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회사의 사장들은 이 사원들의 건강과 복지보다는 어떻게 사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윤을 많이 남길까, 그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일보다도 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고요? 당신의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과 동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도 보았지만은 먼저 지자들의 필요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들의 봉사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했기 때문에 심신이 지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는데 참 그림을 보면서 참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쉬어라 그러니까 아주 드러누워 자는 것입니다. 참 그 정겹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이라고 해서
이렇게 폼을 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아주 편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제일 편한 모습으로 드러누워 쉬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참 그림으로 그려 놓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쉬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개인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더 우선시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 그 사람들도 일이 아니라 복음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을 만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정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명령이어서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는 게 좋겠다, 이게 아니고 쉬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쉼과 일하는 것, 비록 그것이 노가다는 아닐지라도, 그렇죠? 영혼들을 위한 봉사일지라도 예수님은 쉼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2번 질문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참 희한하죠.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활동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만 만약에 그것 때문에 뭐 하게 된다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 때문에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말이 희한하죠? 성공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울. 네, 사울왕이 겹본 같아요. 그죠? 사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부끄러워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을 성공해 보니까, 싸움에서 승리해 보니까, 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사단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해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일을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때로 일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일이 안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사역도 그랬고 예레미야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결과에 대하여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순종을 보시고 너는 진짜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다르죠.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만 알아주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2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금메달을 누가 땄는가, 1등을 누가 했는가, 여기에 대하여 세상은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마라톤은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1등한 사람에게만 금메달을 주지만 하늘나라의 마라톤에는 누구에게 금메달을 주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분들.
그죠? 끝까지 목적지에 도달하는 자에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금별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힘들 때 쉬어가십시오. 그러나 멈추지는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하였다. 신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죠. 그게 뭡니까?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죠. 뭘 배워야 된다고요? 쉬는 시간, 예,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었는데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참 중요한 교훈 같아요. 모세가 자기 혈기로 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거뒀습니까? 사람 죽이는 결과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엘리야, 다윗, 그들이 어디에서 다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게 되는가 하면 어디에서요? 바쁜 활동의 무대를 떠나서 어디에서요? 천년계 속에서. 자,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나서 교통하는 세 가지 교통이 있어요. 무엇과 교통하기 위해서 바쁘고 분주한 일과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자연과의 교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신의 마음과의 교제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또 자연과 더불어 교제할 뿐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통하여 들리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의 회복에 유익한 도움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자, 자연 경치, 이 천년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입니다. 자연의 경치는 그 자체가 일종의 휴식이었으며 그들의 오감에 즐거움을 주는 변화였다. 그들은 여기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분노한 방해 소리 그리고 역습과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그들은 여기에서 잠시 동안 저희의 주와 단란하게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예. 자연의 경치, 천년계는 그 자체가 휴식이고 또 우리 오감의 즐거움을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창조주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과 친해지면 병이 오지만 하나님이 만든 것들과 친해지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천년계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천년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주님과 깊이 기도하는 시간들은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얻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 염려, 스트레스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천년계 속에서 아무도 없는 고요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회복시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속에는 비난의 소리가 없지 않습니다. 역습을 다른 번역에서 반박과 비난의 소리. 예.
그래요. 예, 우리를 반박하는 소리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소리가 없는 그 아름다운 천년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취한 휴식은 방종하는 휴식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적한 곳에서 보낸 시간은 향락을 추구하는 데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욱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였다. 예, 이것이 이제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쉼과 그리스도인의 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일반 세상적인 쉼이라고 하면 방종하는 휴식이죠. 노래방 가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이렇게 그것은 피곤하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또 우선은 즐거움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은 고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여기 제자들은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죠.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과 그 사업을 더 능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장래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쉼을 얻고 장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실수와 잘못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때로는 좋은 조언과 칭찬과 격려와 새로운 해결 방법들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영어로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자. 어떤 상담자요? 아주 위대한 상담자, 최고의 상담자. 우리 주님께서는 완더풀 카운셀러, 우리 어떤 문제든지 귀담아 들으시고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들을 우리 안에서 들으시니까 정말 좋으신 위대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멘토로 상담자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공 속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다시 살펴봅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예, 우리가 활동이 증가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뭘 의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계획과 방법,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면서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말씀의 시간을 더 적게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어지고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교회에 오게 될지 모르지만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서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면 배가 소용이 없겠죠. 교회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배가 같아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바다 물이 배로 들어오면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 있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의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급기가 요구되며 그들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열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인간의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여기 보니까 참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건강에, 또 우리 개인의 복지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열성도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야. 우리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신체적인 것을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만 보시면서 운동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때 먹는 것도 잘 뉴스타트 건강식으로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정신적인 양식도 또 영적인 양식도 충만히 먹고 사람들과의 주님과의 좋은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과 쉼은 우리의 삶의 좋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의 비결입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운동 자체도 지나치면 안 되죠. 먹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과하면,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과자가 병을 부른다 그러죠? 그 세 가지 과자가 뭐예요? 과로, 예, 과로, 과식, 과식, 과민. 과민. 참, 세 가지 과자가 우리 인생에 병을 가져옵니다. 과식, 과로, 과민. 이 정신적인 것도 긴장하고 또 마음을 늘 들고 사는 것. 이것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을 마음의 염려,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시 랍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랍비들의 판단에 의하면 항상 활동으로 크게 소동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였다. 그들은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행위에 의존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그들은 저희 심령을 하나님과 분리시켰으며 자기 만족 위에 자신을 세웠다. 이와 같은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예, 어떻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랍비들의 신앙의 전부는 딱 한 가지로 요약되어 있었는데 항상 활동을 크게 소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의 우월성을 보기 위해서 외적인 행위들에 의존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됨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신앙적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치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이 주님과 연결됨이 없이 사업적으로 사업의 번창을 위하여 하는 그런 일들,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예, 우리의 구주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때로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개혁으로 일이 안 되면 마치 다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없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자기의 혈기가 없어지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운이 빠지면 못 낳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혈기가 떨어지기 전에 아내의 제안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어요?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무슨 아들이라 그래요? 육체의 아들. 그죠? 영의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세요? 100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경수가 끊어진 후에. 참 놀랍죠. 성경은 경수가 끊어진 후에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나는 이제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활동한다고 해서 그 활동으로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구박해서도 아니 되고, 또 활동을 진으로 삼아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예수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순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그죠? 이게 두 가지. 이것이 균형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일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는 사람만 결국에는 선을 위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많은 삶만 부리면 혹시 편법을 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예. 침묵 훈련이 여기서 있나요? 침묵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소리가 침묵되어진 조용한 장소에서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명하신다. 여기에서만 참된 쉼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효과적인 준비인 것이다. 예,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어서 침묵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군중과 인생의 격렬한 활동으로 인한 긴장 속에서 이와 같이 소생함을 받은 영혼은 빛과 화평의 분위기로 들리울 것이다. 그 생애는 향기를 내뿜을 것이며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킬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감동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쉼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 생에는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품게 되고 사람의 심령을 감동시키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성령절 두 번째 단락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질문을 몇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식사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을까요? 주님은 어떤 문제에도 지극한 관심을, 우리 어떤 문제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 돈도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5,000명을 먹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서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이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방해를 당하여 휴식을 빼앗기셨지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계속하여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똑똑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르앗의 유향과 같았다. 그의 거룩한 손의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으므로 그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정말 참 귀한 경험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웠는지 지상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의 두려움과 염려로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빠져서 식사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교제함 속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6번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으며 왜 이적은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는 생명나무로 사람들을 이끄는 그러한 성격의 이적이었다. 7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소산물에도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무리들을 먹이실 때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일이 자연의 세력을 통하여 성취된다.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실을 뿐이나 그 씨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다. 여기 보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뿐 아니라 날마다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에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수학이 특이하고 예, 천년계를 통하여, 그죠? 이 천년계를 통하여 씨앗을 하나 심은 그곳에 엄청난 수확을 주셔서 온 인류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 시로 하여금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와 공기와 햇빛이다. 날마다 무수한 사람들을 땅의 추수밭에 의지하여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오늘 우리가 기적의 소산물들을 매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쌀 한 톨, 과일 하나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물은 이기적인 사용을 위하여 남용되어 축복이 되는 대신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변경시키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둔한 감각이 민감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식별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수중에서 돈이 다 떨어졌을 때라도 때론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데 지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빈털터리가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싸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다 떨어질지라도 세상에서의 매매권이 취소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마지막 선악의 대전투의 중요한 중심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지하며 사는 법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이 모든 우주에 우리의 생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우리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자초하지 않도록 생애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을 활용해야 한다. 그분들요.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답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나 읽으라 그래놓고 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힘들어하듯이 우리 인생의 답이신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숙제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생의 사는 방법이 만일 우리가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계획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도록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부를 쫓은 후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께 순종하는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낙담하여 물러설 것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무한한 자원을 자유로 쓰실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 공경에 둘러싸일 것이다. 이때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법도를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시련 때문에
곤란에 빠진 각 영혼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네, 그렇죠. 마지막 위기 가운데 우리를 위한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이 오병이의 기적은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보장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예, 오병이어는 오늘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래서 누구에게 핑계될 수 없는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의 도구로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도 또 나누어 주고 무리들은 상원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줄 수 있다. 예, 우리는 다 교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시오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받지 않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로 나가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늘 새로워지는 방법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방법은 더욱 많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참된 성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인간의 지혜나 숫자를 믿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의 성공은 수나 재간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개인적인 책임은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예, 여기 이야기하기를 사업의 성공은 수나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얼마나 많은 재간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의 순수성에 달려있다. 또 우리가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에 달려있다. 우리 각자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이 아이처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 금오산에 가면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폭포가 대폭포입니다. 큰 은혜의 폭포. 근데 진짜 대폭포가 이 화면에 나오죠? 얼마나 정말 엄청난 물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도구들로 쓰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일보다도 성공보다도 진정한 성공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주님께 굴복시킴에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움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한없는 복과 은혜들을 세상에 쏟아 부으시기를 작정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작은 아이처럼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늦은 비 역사를 위한 도구들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말씀 보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들을 작정하여 떼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구별해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늘에 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모두 다 서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여러분 각자 하시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질 뻔했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들 어려운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